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가 없다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모이로 성경을 더하고 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2000년 3월 3일에 여호와의 길을 세우라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고 성경의 권위를 세우고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가라고 하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 같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인이 됐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믿음에서 나서 믿음에 관하여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내게 의롭다 하심을 소유하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게 되고, 그리고 의롭다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은 무엇이냐? 처음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행함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결론도 믿음으로 끝맺는 거예요. 처음 시작도, 우리가 중간에 행함도, 우리가 결론도 계속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파손된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고 했는데 그들을 갖다가 사탄에게 내어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다른 말로다가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마쳐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왜 파산하느냐? 그것은 환경에 따라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잘못된, 의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귀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자기의 주장이 하나님 말씀과 대립될 때는 언제든지 버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가치관을 돈 많이 벌고 권세를 얻고 행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쓰고 잘 놀고 이것을 갖다 가치관으로 둔 사람은 바로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에 자기의 가치관과 반대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니까 믿음을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내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거기에 기준을 둘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38, 39절에 보면 다 같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물러가면 멸망을 당한다는 얘기죠.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든다면 다니엘은 왕의 조서가 선포된 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그런 조서가 공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믿음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굴에 그 사자들의 입을 막음으로써 오히려 그를 갖다가 참수했던 자들이 거기서 죽음을 당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한다고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준다고 하나님 믿고 안 준다고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 풍부할 때나 빈곤할 때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 치든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상록수 장학재단 이상춘 이사장, 이분은 부천 상록수 교회 장로님이신데 1956년에 저 김천 시하고도 면하고도 아주 시골 동네에서 6남매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한지 이제 중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나니까 고등학교 시험을 보려고 했더니 아버지가 부르더니 얘야 네 동생들도 가르쳐야 되지 않겠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 너 서울 가서 돈 벌어 와라.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단돈 500원을 가지고 서울 올라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 버스 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여, 내가 이 가난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 가난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나에게 축복하셔서 나로 말미암아 큰 기업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 중학생이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 나무집 직공을 살면서 새벽부터 밤중까지 열심을 일을 해가지고 26살 때 자기 그 기업을 창업했어요. 자, 잘 나가다가 1980년대에 이 오일 쇼크로 말미암아 또 이거 부도가 나게 됐고 1990년도에 또 노조들 때문에 또 이렇게 부도가 나는 그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채를 썼더니 이 사채업자가 날마다 돈 내놓으라고 안 내놓으면 죽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저 사채업자한테 돈 쓰지 마요. 웃을 게 아니라 이해해요. 사채업자 돈 쓰면 여러분들 목숨 내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냥 주는 줄 알아? 그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부인한테 유서장을 썼어요. 유언장을 쓰는 것을 이 부인이 보고 뭐라 그러냐, 여보, 여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목숨을 끊으면 되겠냐? 그거는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요,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자. 그래서 그 말에 유언장을 찢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대성통곡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더니요, 아유 세상에
평상시에 성실하게 이분이 일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줬어요. 그래갖고 그 사채를 갖고 공장을 계속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 회사에서 돈이 얼마나 이익금이 나느냐면 1,000억. 1년에 1,000억이 이익금이 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105억에 자기 돈을 장학재단을 세웠어요. 상록수 장학재단이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약 2,000명의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마음 놓고 공부하도록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돈을 내서 장학금으로 이렇게 사용하기가 쉽습니까? 그러나 아무것도 없던 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거 그대로 갚아야지.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야. 어디 갈 때 달라고 나올 때 달라고 하는 이 한국 사람들의 그 나쁜 습관은 신앙에서도 써먹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했으면 환경이 어떻게든지 간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은 이 사탄의 계략과 간교함과 대항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공중권세자만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은 이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환경으로 또 실패로 또 질병으로 또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악한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을 가지고 읽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설교를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의인에서 의인으로 계속해서 사는 그들의 정신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조금 더 아깝지 않게 내놨던 겁니다. 오늘날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살기 좋으니까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조금 힘들면 아이고 예수 믿기 힘들어 하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이 믿음의 열조들의 한결같은 그 뜻은 절대로 어떤 환경에서든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95개) 조항을 내걸어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전면전을 선포한 루터에게 1521년 브롬스 회의라고 하는 청문회를 열게 했습니다. 교황의 명령으로 바로 이 독일의 카롤 5세 황제가 주관하는 이 브롬스 회의는 바로 이 루터를 모든 종교에서 사형시키는 그런 언도를 하기 위해서 이 브롬스 회의를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이 마르틴 루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거기서 들어갔다 나오면 이제 누가 자기를 죽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데
그렇지만은 그는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 나를 큰 환난에서 건지고 건질 거라고 그런 찬송을 지어서 힘차게 부르면서 거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서서 선언했느냐? 악마가 저 브롬스의 모든 지붕의 기와장 같을지라도 나는 담대히 간다. 얼마나 담대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그 브롬스에 의해서 이 카를 5세 황제가 질문을 2가지 합니다. 저 책상 위에 있는 책들이 당신의 책인가?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책에 주장하는 그 모든 내용을 취소할 수는 없는가? 그때에 이 마틴 루터는 성경과 이성에 비춰볼 때 잘못이 없다고 한다면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주장하는 건 전부 성경을 근거해서 주장한 글들이었고 논문이었다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거를 자기는 사수한다는 얘기예요. 이 일에 대해서 1521년 1월 3일 루터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파면당했을 뿐 아니라 이 독일에서 추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로마 교황이 전 유럽을 다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현명한 프리드리히 그 영주가 이 루터를 숨겨주고, 그리고 자기의 성에서 12년간 성경 번역을 독일어로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성경이 이렇게 독일어로 번역돼서 모든 평민들이 다 성경을 대하게 됨으로써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교황이 사면해서 이게 사면되는 게 아니구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하는 복음이 증거돼서 이 프로테스탄트, 즉 기독교가 거기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마틴 루터만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그 유럽의 여러 신학자들이 마틴 루터보다 먼저 또는 동시에 또는 후에 이 종교개혁에 합류를 해서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에는 윌리엄 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에 바로 그 유명한 존 위클리프나 칼빈이나 쭈빙글리 다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분은 원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사람으로 영어 성경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붙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6개 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제가 되어서 신학을 했지만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궤변과 의식을 목격하게 되어 루터파로 개종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그는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일에 대해서 영국의 왕이 성경을 번역해서 대중어로 만들어 가지고 번역하는 일은 금지한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발견된다고 한다면 화형을 시키겠다. 그러므로 이 윌리엄 틴들은 독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다 영어로 번역한 다음에 그 번역한 성경을 영국으로 밀반입시켰어요.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거듭나는 역사가
났습니다. 교황이나 사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가지고 영국으로 밀반입하다가 체포됐어요. 그는 1525년에 이런 일을 하다가 1536년에 화형을 당했습니다.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부르짖은 기도가 주여 영국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 제목입니다. 이처럼 종교 개혁자들을 비롯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을 지킴으로써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칼에 목이 잘리기도 하고 짐승에게 물려 죽기도 하고 이러한 고난을 참고 견디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이 성경을 아주 쉽게 대할 수가 있고 이 속에 있는 진리를 따라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대할 때 아무렇게나 대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많은 사람의 피가 흘려진 그런 번역의 성경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런 개혁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널리 전해서 아직도 이 복음에 접하지 못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 교회에 여호와기를 세우려 했느냐? 오늘날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성주의 이런 복음에 떠난 이런 주의들이 온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여호와기를 높이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러지 않은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굳게 하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을